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사람은 모두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 하시는데 고질적으로 잠을 주무시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할머니가 잠을 주무시니까 목사님이 참 은혜가 안 돼서 그 할머니의 아들에게 옆에다 이렇게 놓으면서, 야, 할머니를 안 졸게 하면은 너에게 1,000원을 줄 테니까 내가 옆에서 할머니가 졸으면 꼬집고 어떻게 좀 안 졸게 해가지고 또 1,000원을 받아라잉 하고서 나 1,000원을 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안 졸고 잘 듣더래요. 그 다음 주가 됐더니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졸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다가 막 뭐라고 했대요. 야, 이놈아, 내가 너 1,000원 주면서 할머니 깨우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저기 목사님이요, 할머니가 2,000원 준다고 깨우지 말래요. 조는 문제를 목사님은 1,000원에 해결하려고 하고 계속 조르려고 할머니는 주무시려고 그 아들에게 2,000원을 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재미난 것은요, 이 온천에 제가 좋아합니다. 온천에 가면은 참 좋은, 이 냄새도 참 좋고 온천에 참 목욕하기가 참 편한데, 거기 가보면은 쭉 써 있습니다. 황새가 와가지고 이 온천에 씻었더니 다리 아팠던 게 싹 나았다. 그리고 이 온천에 있는 모든 피부병에 아주 특별한 효과를 갖고 있다. 잔뜩 써붙여놨어요. 그 옆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안에 그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려니까 거기 써 있어요. 피부병 환자 입욕 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온천이 피부병에 상당히 좋고 몸에 안 좋고 부스러기가 있고 안 좋은 사람들이 사실은 온천에 가서 온천을 해야 피부가 좋아지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그 세조왕이 항상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온양온천에 와가지고 목욕을 했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거기 딱 열탕 앞에 써 있어요. 피부병 환자 입욕 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피부병 가진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문제를 보는 눈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가 문제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문제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아니고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넘어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완전히 이기고 그 문제 속에 허울적대지 말고 문제를 이겨 나가게 되시자는 것이죠. 작년 5월 8일 날 뭐 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 보세요. 작년 5월 8일 날 문제를 여러분은 다 해결한 거예요, 벌써.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년 5월 8일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 자기 생일 아닌 사람은 절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문제를 이기는 사람의 두 가지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면, 항상 내 눈에 좋은 것만 쫓아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문제는 내 좋은 것만 찾는다고 해서 문제 해결책을 얻는 게 아닙니다. 또 롯은 도망가는 걸 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소알 땅이라는 곳까지 보고 도망갔습니다. 문제는 도망간다고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문제는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롯에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찾아서 안 됩니다.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도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름이 비슷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이 모압에서 온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쓰라리고 쓰라린 그 마라, 쓴물 같은 환경을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겼을까요? 그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찾으리라. 나는 하나님만 찾으리라. 룻의 길은 어떤 것이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을 찾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룻은 언제나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좋은 것만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찾는 사람입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롯의 길도 좋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에 좋지 못한 오점만 남기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롯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룻의 길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넘어갈 때 참 축복입니다. 요단강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있지만 늘 문제를 초월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달고 사는 것입니다. 감기 달고도 잘 이겨내는 것이죠. 감기 열흘 간다고 까이꺼 죽습니까? 열흘만 참으면 감기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그저 지나가다 보면 나 떨어지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안달복달 하지 말고 문제는 그냥 지니고 있어도 언젠가 떨어져 나간다. 할렐루야. 감기 떨어져 나가는 겨 떼빗기듯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문제를 미리 알고 그런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풀어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잘 풀어내는 사람. 어려운 실타래가 많이 꼬여 있는데 실타래 하나하나를 잘 건져내가지고 그 매듭을 풀고 참 그러려면 성격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은 문제를 풀어내는 탁월한 재주꾼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있던 문제도 실타래 하나를 잘 풀어내듯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풀어냈던 요셉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문제를 디딤돌 삼아 건너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바디메오는 이렇게 문제를 디딤돌 삼아 소경의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거지요 가난뱅이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걸 디딤돌 삼아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삶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디딤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난의 문제가 있으나 이 가난의 문제를 딛고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병든 문제가 있으나 병든 문제를 디딤고 징검다리로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부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디딤돌로 삼아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리.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문제를 징검다리로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서 이 문제를 넘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머리 쪽으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노력하면. 그러나 그쪽보다는 그래도 또 다른 쪽에 내가 은사가 있지 않은가. 성경에 다 목사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얘기했죠. 내게 있는 은사 하나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내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같고 풀어내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소경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인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소경의 아들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라는 말 아들이니까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 소경의 아들 이 시각장애인의 아들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도 시각장애인이고 아들도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이 불행한 문제를 갖고 태어난 가정입니다. 전혀 소망의 빛이 없는 가정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세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 한마디 하므로 그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눈도 뜨여지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들어야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문제 해결할 만한 믿음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돼지와 양이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허덕대는 걸 보았습니다. 돼지는 열심히 구덩이에 들어가니까 나오려고 하지 않고 구덩이에서 계속 뒹굴고, 여기가 좋사오니 왼쪽으로 한번 뒹굴, 오른쪽으로 한번 뒹굴, 그냥 여기서 살자 하고 있고, 양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드디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던 사람이 아니고 문제는 굉장히 많았는데 문제를 빠져나온 사람이고, 돼지와 같이 문제 속에서 문제되지 않고 계속 뒹구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패자이지만, 양과 같이 문제를 만났고 문제를 수없이 던져졌지만 문제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문제를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잘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거지라고 하는, 옛날부터 이 거지가, 이 배 나온 거지가 없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뭐죠? 그만큼 배고픈 게 거지라는 것이죠. 이 옛날부터 있었던 이 가난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난제의 문제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주님을 만날 때에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해결됐습니까? 여기 보면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갖고 있던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그가 깨끗하게 치료되고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겠는가 하고 의심하며 나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기만 하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주님이 기침만 하셔도 내 모든 문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 옛 어른들은 사랑방에나 어디 다른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했어요. 이 뭐예요? 내가 왔다 이거지. 내가 왔다. 그렇게 안 하고 들어와? 방문 앞에서 그럼 화장실 앞에서 뭐 그랬죠? 옛날에 우린 그랬어요. 뭐예요? 내가 왔다 그런 뜻이죠.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자라는 걸 알고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믿음이지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는 믿음은 지식이요, 믿는 믿음은 실천적인 프랙티스, 실천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실천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는 믿음을 버리고 믿는 믿음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아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라는 학자가 예수님을 더 잘합니다.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더 잘합니다. 일반 대학의 교수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더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언제 나오느냐?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으십시오. 말씀 보면서 믿으십시오. 내 문제가 수없이 얽히고 설키고 이걸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십시오. 바디메오는 장소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그 장소를 보고 자기의 길가라고 하는 장소를 보고 문제 해결할 줄 한 게 아니라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은 못 보았으나 못 보는 바디메오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촌사람으로 알았으나 눈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요? 가장 두려움이요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와 들어오려고 노크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대답하기를 여기는 너를 반기리가 아무도 없으니 두려움아 내 속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이들을 평생 못 보고 살 거야.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두려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도 바디메오 같은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젠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고 자녀관계가 문제가 있고 교우들과 과인들과 모든 사람과 문제가 있지만 이 관계에도 하나님이 언젠가 복을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걸 알고 두려움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4가지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도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군중들 속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용기가 바로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소리 질러야겠다. 내가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바디메오가 시도하지 않았을 때 바디메오에게 이런 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때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외치지 않으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주님은 멈추어서지 않는다. 아멘, 아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큰 소리로 하나님,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용기와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사람들이 모두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많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서게 하는 것에는 고백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고백할 때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을 만날 때 저는 우리 아내가 좋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묘한 것이요. 사람이 좋다고 고백을 하면요. 이상하게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해보세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쳐다보면 뒤통수도 예뻐 보여. 뭐 통수? 뒤통수도 예뻐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고백하는 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고백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프로포즈를 할 수가 없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고백하십시오. 싫으면 싫다고 말하십시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누군가가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티미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욕하는 말입니다. 몸도 불편한 사람이 말한다고 아주 욕하는 말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조금 더 이런 말에 개의치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고, 니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우리 하나님이 머물러 서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나는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용기 있게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재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으나 처음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벽기도 한 번 나온 다음에 응답이 없다고 물러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605약은 604번 실패한 다음에 나왔습니다. 1600번이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 성공한 과학자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600번의 실험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605번째 약을 개발하면서 604번까지 실패한 사람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고 하는데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우리 모든 그 위성을 담당하고 쏘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낭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나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한 번 떨어졌다고 물러나지 않잖아요. 수없이 도장을 찍어가면서 그 면허 하나 따기 위해 애를 쓰잖아요. 세상의 작은 일에는 그렇게 도전하면서 왜 우리는 믿음의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일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 많은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차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유능한 정치가는 모든 부딪히는 문제를 협상과 타협으로 잘 인도해서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문제의 전문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큰 소리로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의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지 가을에 씨를 뿌리려고, 겨울에 씨를 뿌리려고 부지런히 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설교를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은 이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나는 그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지나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지나가려고 할 그때가 바로 기회에 포착을 해야 될 때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여리고를 통과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은 여리고로 돌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시 여리고에 돌아올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며칠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 많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문제는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문제 없이 주어지는 축복도 없습니다. 이는 풀 없이 만들어지는 연장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쇠솥이나 낫이나 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불의 당금질과 도가니에 들어가서 뜨겁게 달군 연후에 연장을 때려서 만들어서 망치를 두드려서 만든 것이 좋은 연장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감옥을 들어가야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나야 그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문둥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수없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주어지는 축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분은 중풍의 문제, 어떤 사람은 뇌출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암병의 문제, 수없이 많은 질병의 문제들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있는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나를 망하게 하는 걸로 보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징검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야곱의 약복강 나루터는 축복을 받는 징검다리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환도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환도뼈를 절면서 아침에 해가 뜨는데 푸니엘의 아침을 맞게 됩니다. 축복은 내가 예상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징검다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문제가 내 인생을 거치는 돌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바디메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때문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이게 문제였지만 이 문제가 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디메오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강력하게 바디메오의 질병을 고쳐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디메오는 죽었어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옆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내 옆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용기 있게 주님의 발자국, 주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로 고통하나이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가 이런 문제로 괴로워하나이다. 38년이나 병들었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력하게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